말세를 만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전에 엘리사가 요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엘리사의 이 요구는 오늘날 성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에 신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전쟁으로 평안한 날이 없었고 각계 각층에서 부패하였습니다. 특히 솔선수범 보헤알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받아들여 온 백성을 하여금 바알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런 시대에 선생님이 가시면 이 나라는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갑절의 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계를 바라볼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때보다도 10배나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갑절이나 교묘하게 역사하고 사람의 인심은 갑절이나 악화되고 사회나 종교계는 말할 수 없이 바벨론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친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사는 우리의 할 일은 전보다 더 갑절이나 많아졌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전보다 더 몇 갑절이나 발달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갑절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5, 17절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이 세상의 상태는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신을 받았는가 그 비결을 생각해보고 본받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임명되기 전의 상황을 보면 엘리사의 가족들은 거의 보편화됐던 베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조용한 전원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집안일에 그의 아버지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이것을 배움으로 또한 가르치는 법과 인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후일의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끈기 있게 따랐습니다. 14만 4천인의 특징이 끝까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요구하여 복이 명예까지 따라오게 되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는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충만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110명의 성도에게 내리신 성령은 이른비였습니다. 말세에도 하나님의 참 교회에 늦은 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간청한 일을 등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성신을 더욱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수반되는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자기 자신의 계획과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후계자를 찾고 있던 엘리야는 엘리사가 갈고 있는 밭을 지나다가 그 엘리사의 어깨에 성별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수년 동안의 기근 상황에서 엘리사의 가족들은 엘리야의 사업과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어깨에 성별의 겉옷을 던진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셨다는 신호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일 엘사가 자신의 소망이 자기의 집과 그 이익에 집착한다면 그는 집에 머무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달았고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습관을 통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였으며 고로 갑절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